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다 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 장애인대교구 수요 성령 대명으로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때로는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저희들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 모두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도 성장되고 사회 곳곳에 어둠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20개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장 목사님 사역에 늘어나게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회장 이영호 목사님들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애인대교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교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장애인대교구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이게 힘쓰고 모여서 주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 매일매일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한 해를 또 맞이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저희들 무엇보다도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만 붙잡고 승리의 삶에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외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이곳에서 또 인터넷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많은 은혜 받아서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장애인대교 성도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6절 말씀, 다 함께 사도행전 2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던 많이 알려진 인물들도 있지만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또 자신을 희생하며 섬긴 무명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한 인물 중에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중에 루포의 어머니를 저는 떠올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였는데 그 중에 루포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칭할 만큼 푸근하고 또 사랑이 많은 여인, 바로 루포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로마 군병들에 의해 예수님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인 것입니다. 시몬을 소개할 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몬을 소개할 때 두 아들, 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 당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던 영적 지도자가 아니었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스쳐 지나간 인물들, 어찌 보면 무명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사도들과 성도들의 기도처로 제공한 마가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또 초대교회 최초로 세움받았던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과 빌립을 제외한 5명의 집사, 또 유럽 선교의 첫 열매여 빌립보 교회 설립의 1등 공신인 루디아, 또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소동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해준 야손, 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헬라 지역에서 아시아를 거쳐 예루살렘을 돌아갈 때 동행한 브로의 아들 수바도,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등등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지금 제가 열거한 사도행전에 등장한 사람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어찌 보면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드린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16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도 복음 전파에 쓰임 받았던 무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의 생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질 곧 조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 전에 앞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을 한번 우리가 쭉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관계에 대해서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의 배려로 지금 로마 수비대 영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급기야는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결사대를 만들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내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그 맹세한 사실을 알리고 바울을 죽일 계략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울로부터 더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요청하여 바울을 공회로 내려오게 하라는 것인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성전의 북서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서 성전의 남서쪽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당으로 간 동안 예루살렘의 그 좁은 길거리에 잠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여 없애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서 사도행전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것은 이들의 비밀스러운 음모가 바울의 생질,
즉 누이의 아들, 조카, 이 바울의 조카에 의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알리는 장면을 사도행전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가족 관계에는 성경에 거의 언급되어 있지는 않은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아마 사도 바울에게 누이가 있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의 조카가 이러한 비밀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는 또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질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생질, 이 바울의 조카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 로마의 죄수들에게는 종종 가족이나 친구들의 면회가 허용되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사식과 또 기타 생필품을 받기도 했습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바울은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 조카를 천부장에게 인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백부장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는 걸로 봐서는 로마 시민의 신분인 바울은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부장을 만나게 된 바울의 조카는 유대인 결사대 40여 명의 계략을 상세히 전하면서 그들이 당신에게 이렇게 요청한다 할지라도 그 요청을 따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결사대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숨어서 다 준비하고 또 천부장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의 조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의 생명을 노리는 유대인 결사대의 음모로부터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신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결사대와 같은 악한 무리들이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아무리 바울을 해하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지켜주심 아래 바울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은 그 바울의 영혼은 안전하고 하나님 그 바울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벗어난다면은 우리의 생명도 우리 호흡도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이 있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은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시편기자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시편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 신이다. 시편 5편 1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고 우리의 생명도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조카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계속해서 예비하고 계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 가이사랴로 호송되는 바울의 그 장면을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천부장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에게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이 계속 예루살렘 로마 수비대 영내에 있게 되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위험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죠.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에게 보내어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오히려 로마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요, 또 예상되는 소요와 폭동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치안을 유지하려는 최선의 방편이라고 이 천부장은 판단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1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였고 또 험한 길이라고 합니다. 이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밤 제3시, 즉 현재 시간으로는 밤 9시가 되겠죠. 밤 9시에 바울을 호송할 군인 470명을 준비시킵니다. 이 470명, 이 대규모 인원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수비대 전체 인원의 절반가량이나 되는 대규모의 인력을 투입한 것이죠. 그만큼 천부장은 바울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정말 중대한 사건으로 인지하고 이 어마어마한 인력을 투입시킨 것입니다.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하는 군인들 편으로 총독 벨릭스에게 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의 수신인을 벨릭스 각하라고 시작하는 이 편지의 형식을 보면 고대 편지의 표준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로마 시민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자신이 구해주었고, 또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은 로마법을 어긴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이며 단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는 것을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는 것은 바울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는 첩보를 들었기 때문이며, 또 고발하는 자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라고 하였다고 이 편지를 통하여 내용을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청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청부장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서 이 사람을 쓰시고 이 사람을 도움의 손길로 세우시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부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 군대 장교였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에 사용된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애굽의 왕 바로도 사용하시고, 또 애굽의 공주도 사용하시고, 또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의 마음도 강동시키셨듯이 이렇게 믿지 않는 청부장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역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청부장으로서 바울이 분노한 유대인들에 의해 해를 당할 것을 알고 로마 수비대 영내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를 일반 죄수처럼 함부로 다루지 않고 상당한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유대인 결사대의 음모를 바울의 조카로부터 전해 듣고 자신의 휘하에 있는 구림의 절반 정도를 준비시켜서 또 야밤에 바울을 또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하여 보내는 이 장면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총독에게 바울을 변호하는 편지까지 써서 보내는 이 장면들, 이 천부장은 로마 군대 고위 장교로서 덕망과 또 로마 시민으로 로마법을 존중하는 시민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군대의 힘을 사용하여 바울의 생명을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하게 하시고 또 장차 로마로 나아가는 바울 선교 여정을 도우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장면을 이어가서 네 번째로 벨릭스 총독 앞에 선 바울의 장면을 사도행전 23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로마의 호송 군인들은 이제 밤길을 재촉하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56km 가량 떨어진 안디바드리에 도착하게 되었고, 또 기병 70명만 남기고 나머지 400명은 영내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으로부터 가이사랴까지는 비교적 안전한 여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군인들을 돌려보낸 것이죠.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 관저에 도착한 바울은 드디어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벨릭스, 안토니오스 벨릭스는 AD 52년에서 60년 동안 유다 지역을 통치한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였다가 자유민이 되었고, 또 형 팔라스가 황제 총애를 받는 사람이어서 어찌 보면 형 덕분에 로마 총독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이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반란을 무지하게 진압한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신문당하고 또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에게, 또 유대인들 앞에서, 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또 유다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담대히 서서 복음을 전한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고 또 기이하고 신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수 유대인들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또 유대인들의 폭동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 때문에 결박당하여 옥에 갇히고 또 신문을 받게 되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동족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 군인, 또 로마 총독, 또 나중에 지역 분봉왕 아가리빠 왕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장면들을 이제 계속 볼 텐데요. 이러한 장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고 신비하다는 것을 거듭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쇠사슬에 결박당함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대로 하나님은 이 계획대로 사도 바울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이 장면들, 어찌 보면은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영적인 교훈은 복음이라는 것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또 이 박해를 당하는 가운데서 더 강력하게 전파되는 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순교와 또 성도들이 당한 핍박으로 양적 또 영적인 그러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로마 선교의 비전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로마 선교, 로마의 복음을 전하리라는 선교의 그 비전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로마 수비대 영내에서 보내는 그날 밤에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확신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에게 들려주신 이 음성,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바로 그날 밤에 받은 그 음성을 가지고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행 배를 타게 됩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갇혀서 매여서 기나긴 로마행 여정을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받은 비전, 그 목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 목표를 잃지 않고 그 비전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전진을 해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잊지 않고 그 꿈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지혜와 능력을 구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계획이 성취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시몬이 되었지만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방법,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더군다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 안으로 악한 자들의 괴계를 멸하시고 나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다 뿌리 뽑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믿게 하고 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능력이 있으시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데,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 돕는 사람들을 항상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조카, 또 천부장과 같은 조력자들을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선하신 손길을 예비하신 야훼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도움의 손길이 되기를 또 원하십니다. 내가 도움의 손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도움의 손길이 되기를 또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역 파트너,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이 사실 놀랍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저를 동역자로 세워주셨음에 감격할 수밖에 없죠.
제가 저를 봐도 못난 것 투성이고 죄투성인데 어떻게 저를 사용하실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나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더 사용하겠다. 하나님께 사용하시면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 되어서 모두 다 우리 장현대교구 한 분 한 분 모두 다 전도의 열정으로 불타올라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귀한 공동체, 귀한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러나 무명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름이 알려지고 안 알려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물들을 다 택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하심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또 예배를 시청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러한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전도의 비전과 꿈 또 복음 전파의 그러한 소망과 간절함을 식지 않고 마음에 잃지 않고 다시 한번 불타올라 2022년 우리 장현대교구 제2의 부흥을 맞이하시도록 은총과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복음 전파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셔서 당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한 사람당 한 영혼을 전도하라는 귀한 사명감을 주셨는데 우리 장현대교구도 열애가 아닙니다. 다 전도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듯 더욱더 불태워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귀한 사도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성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도바울과 같이 복음 전파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가 찬송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하여서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사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이미 예정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께 우리가 서게 하시옵고 그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도와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분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역사심 따라서 주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보여주며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사람 삶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온전한 빛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온전한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집에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정이 다 획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각 가정마다 각 삶마다 각자의 주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오니 만왕의 왕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인 되지 않게 하셨고 사람이 하나님 주의 자리를 빼앗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셔야 되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며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우리의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송과 높임과 존귀를 받으시옵고 우리를 주님 예배자로 세워주시옵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감히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주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인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낙심과 좌절을 겪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으니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가 온전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쥐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분들의 삶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 주님의 이름을 각자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각자 마음마다 각자의 삶마다 예수의 이름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이름의 능력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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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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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영광과 찬송과 높임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주 앞에 순전하지 못했을 것이 있다라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고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의 빛된 길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길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우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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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왕이시며 예수가 주가 되시며 예수가 모든 것이 되시오니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서게 되는 귀한 예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칭찬받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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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며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증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귀한 가정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에 임하시옵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옵고 말씀하여 주시옵고 가르쳐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면 주님이 선하면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당회장 이영호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현대교구 토요예배의 부흥과 또 성장과 또 우리 장현대교구의 더욱더 큰 제2의 부흥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 또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교구마다 중보기도 주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3교구의 김정하 권사님께서 소세 포함 치료 중이신데 완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3교구의 윤경로 성도님 콧줄을 떼고 정상적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또 욕창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교구의 최병화 집사님 뇌염과 시신경적 수염과 폐렴이 치료되어서 태어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김복순 집사님 위암이신데 하나님의 치료와 평안함이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박혜석 권사님 어깨 회전근 파열을 놓고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치료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김진여 집사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이 세 자매가 담대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교구의 정분영 성도님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인데 함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청각교구의 이영미 집사님의 모친 우리 나정숙님 불신앙이신데 폐렴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십니다. 회복시켜줘서 치료와 더불어 또 하나님의 구원을 또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중보기도 제목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성과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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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하나님께서 나파 수고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며
사역까지 주시옵소서. 마음의 시간을 주셔서 나의 일을 내려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못같이 범죄자들과 만남으로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가 마음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을 들어갈 지은 평강의 시간 들어갈 지은 돌아오는 시간 들어갈 지은 평강의 시간 물러날 지은 물러날 죄인의 분이 막여가 있었고 분이 막여가 있었고 코로나 능력으로 제 맛을 보게 하셔서 모두가 다 듣고 통으로 주만의 예배당을 예배당에 자리가 없어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게 신화의 끝속에 모든 건강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옵소서. 저만 태중의 마지막으로 저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태중 받으셔서 우리 흘리시는 것을 증거가 되며 하나님 우리 기도가 되오니 주님 역사하여 고쳐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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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지정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영치를 치료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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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르시고 주님께서 이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고쳐주시고 역사하심으로써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옵소서. 모든 불쌍히 여기시옵고 분명히 베푸시옵소서. 주님 문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알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모든 암세포를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증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예수의 이름으로 오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이미 기적이 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이 믿음 변치 않고 이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믿음의 그 줄을 붙잡고 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귀한 장애인들 교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많은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셨고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더라도 바울의 조카와 같이 천부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욱더 복음을 전하며 또
내가 맡은 사명과 내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고 그 꿈과 비전을 붙잡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 아파서 또 몸이 고통스러워서 아픈 데 손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야외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그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아픈 부위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해방하는 너희 병만 계시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 이 시간 썩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물러갈지어다. 너희 병만 계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 계시는 이 시간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이시여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셔서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병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과 또 불안 초조와 절망의 두려움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갖고 나왔는데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 외침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또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다 짐을 내려놓고 가볍고 더욱더 마음의 편함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생명이 위태로워서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귀한 가족들의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서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여 단순히 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응답이 쏟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시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의지하여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온라인 수요철 예배 함께한 성도 개인, 가정생활,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